그의 난날을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모태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생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 모든 문제도 주님 복으로 허락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들고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현되고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말씀의 영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미령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만 인사하세요. 자, 십자가를 집시다. 네, 이제 한 번만 인사하면 됐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섭섭하니까 같이 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시골에 자매가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기도 힘들고 김 매기도 힘들고 사과밭에 가서 사과 열매 따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일을 제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나게 됐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잘라드렸대요. 이게 또 한참 걷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또 잘라주세요. 또 잘랐어요. 한동안 이렇게 가니까 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 바로 십자가는 이렇게 지고 가는 거야. 너무 쉬워요. 근데 어느 날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끌고 요단강에다 턱 걸쳐놓으니까 그걸로 다 십자가를 딱 놓고 다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십자가로. 그리고 잠을 탁 깼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냐. 이 자매는 아멘 아멘 소리치면서 그의 삶의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난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자 보세요. 아들을 낳고 손자 얻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요 상황이 참 미묘해요.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까지 볼 정도면 뭐 옛날에 한 세대가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 70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나 우상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모세를 통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놓고 손자를 낳았을 때 아주 미묘하게도 그거는 우리가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뭐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해놓고 아들 손자는 그건 복이잖아요. 축복이죠. 근데 축복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그때에 내가 뭐 한다고요? 스스로 부패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근데 여기 오래 살 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사람이 뭐 장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축하다. 맞다잖아요. 비축하다. 자, 북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비옥해져서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돈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니까 뭐요? 자손, 손자 2대, 3대까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스스로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심. 여러분 그 1세대가 예수님 믿었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2세대까지 조금 가요. 그럼 3세대 가면 뭐예요?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열조, 그 선조의 믿음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요? 스스로 부패하여 형상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시죠? 우상을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상이 없는 것처럼, 물론 절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공공기관에도 우상이 다 있습니다. 우체국 앞에도 엄청난 탑을 하나 쌓고 그게 무슨 뭐 의미를 둬요. 무슨 기념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형상은 무엇 때문에 만들까요? 무엇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그 패거리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상과 형상은 나 개인이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스스로 업적을 들으려 그렇게 혼자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어떤 패거리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겁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혹시 불교 손 들어보세요. 불교 없어요? 다행이네. 이제 불교를 좀 약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천왕상 아시죠? 사천왕상 가면 사천왕상이라고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한 5배, 6배 되는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보면 마귀 형상에다가 칼 들고 뭐 무섭게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봐요. 그래서 거길 지나면 어떻게 해요? 부르르 떨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꼬맹이들은 오줌같이 찢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나를 지금 노려보고 그게 사천왕이 거기서 딱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경주 불국사라든지 가보면 이렇게 부처상을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하여튼 뭐 동양 최고 이런 걸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왜요? 왜 그 형상을 만들까요? 개인이 뭔가 없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나 그 조직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형상 뒤에 나오는데 형상과 우상이 만들어지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망의 상징, 인간의 욕심의 상징. 그래서 거기다 비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수능 때 여러분 등산 한번 가보세요. 산에 가면 절에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공교롭게도 10월 14일 날 결혼해서 10월 16일 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 다음 달이 수능인 줄 모르고 이제 전국 일주한다고 저기 어디 처음 산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산에. 그래서 우리 결혼을 축복하려고 하나?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어요.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산에 사람이 많지? 평일날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절인데 절에 이제 사람들이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우리 같이 본당이죠. 본당. 이 본당 제일 앞에 있는 왕초, 이만한 초 있어요. 그 초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 초 한 자루가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에 초를 사는 거예요. 걔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3천만 원 얼마나 아까웠고, 그쵸? 초가 점점 이제 본당에서 멀어지면 싸지는 거예요.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얼마까지 가있냐? 10만 원짜리, 10만 원 이하는 없더라. 초, 그 다음에 뭐고 이냐면 또 이렇게 기와 있어, 기와. 그래서 금, 은, 동기화가 있어요. 기화도 다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유튜브에 나가는구나 이게. 이렇게 불자들이 안 보기를 빌 뿐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찰의 돈은 부처님도 모를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욕망. 거기 뭐예요? 욕망이 들어요. 욕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조지 오웰의 1984는 뭐 빅브라더 나오죠. 빅브라더. 큰 형님. 즉 거대한 힘이 있어요. 거대한 힘.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현대 정보화 시대에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화 시대 우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낱낱이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아이들 논술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배웠는데 뭐가 있냐면 대기업에서는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자주 가는 거 다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가용을 전시장은 항상 어디에 있냐? 회사가 밀집 지역에 자가용 전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알면 그런 차 종류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어떤 지나가다 야, 저거 내가 원하는 차인데? 왜요? 이미 그 사람 정보를 알아요. 이 사람이 5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차는 이런 차야. 그러면 그런 차를 진열장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큰 우상이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금송아지를 내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여기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부른다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변체는 언약을 삼을 때 하늘과 땅 두 가지 이상의 근거 또는 증명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늘과 땅을 증언으로 삼냐면 하늘과 땅은 변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서로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벌써 변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천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멋지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근거로 삼는 거에서 요단을 건너서 얻은 땅에 속히 망한 이 속히 망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켜서 지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갔죠. 근데 거기서 뭐 우상 숭배하고 형상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서 완전히 빠르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얻은 땅, 출애굽해서 얻은 땅에서 보면 망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땅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땅이. 즉 땅은 인간이 범죄하면 스스로 항모함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8절 이렇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 도는 왜 도냐? 이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요 그 땅이 소출과 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경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대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열매 맺고 번창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그렇게 가져가요. 너희 날이 왜 길지 못하냐? 전멸되니까. 우상과 형상,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전멸되니까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 여러 민족 흩으실 것이요. 여기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때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는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자, 여러 민족 중에 뻔하죠. 우리 지금 이사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들이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짬뽕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짬뽕이에요. 왜요? 그들은 피를 섞은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선민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혼혈 서로 막 섞이는 그 정책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수치죠.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노예를 받게 된 그런 포로기에 아픈 고통을 당하죠. 너희 민족 중에 남은 수가 많지.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너희는 가서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소리 신을 섬기려. 즉 너희가 이방인들과 혼혈전체 결혼하여서 뭐야? 이방 신들을 섬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 사람 아주 비인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부처님과 한번 소통을 해봤다. 막 이렇게 기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백발 뭐라 그러겠지, 절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처님과 한번 대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목석의 신은 뭐냐면,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그 뭐냐면 소통이 안 돼.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들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대로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걸 다시 부러뜨리고 다른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늘 청종하며 이건 좀 쪼크일 수 있지만 천사들이 막 찬양을 막 하나님, 야 좀 조용히 해, 지금 기도잖아. 기도 조용히 해봐. 기도들 이죠. 그래서 들으시면 늘 우리 아주 세미하고 미세한 연약한 기도조차도, 상할 때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그리고 먹으시면 냄새, 바로 무엇을 흠양하시냐? 우리의 삶을 흠양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삶을 흠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네가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자, 요 잘 보세요. 요 말을 잘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한 2, 3대가 잘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했던 자들이 쫓겨가고 유린당하고 땅이 그를 토해내고 이렇게 도망가서 결국 이방을 섬기고, 이방이 이 목석 같은 이방이 아무것도 안, 그거를 이제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리니, 이건 뭐냐면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온 영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찾으면 만날 거라. 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모든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러면 그게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이게 평안이 안 올 때가 있지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내 고집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딱 기도하면 이게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와 영으로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졌습니까? 우리 걱정거리 모두 사라져야 해요. 저도 걱정하지 않는데 교회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통차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통합니다. 그래서 기통차요. 기통차요. 기도하면 통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각양각색의 걱정거리들이 우리 안에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전교인 집중 목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지난주에 27명 왔는데 이번 주 또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들은 내일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주무시겠다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 그 말씀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거다. 여기서 청종이란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다 돌아봐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죽을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BC 580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 왕국이 포로되었고 BC 537년 꼭 70년 뒤에 수르바벨 중림 갑작스러운 포로가 돼서 페르시아의 누구죠? 고레스 왕이 그 정책을 씁니다.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우리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왕 중의 왕이시오 신 중의 신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일 때문에 자기 그 밑에 있는 자기가 복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유화 정책을 써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 인정해지고 그 예배도 인정해지고 다 인정해줘 버려요.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 바사, 이 바사와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끝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릴 때는 하나님이 전혀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딱 그 말씀에 굴복하면 세계 역사가 우리 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움직여요. 그래서 유대의 한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이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거가 바로 나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역사,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역사 못 바꾸겠습니다. 그 역사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상황과 현실들을 다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언약이라는 언약. 이 언약으로 모든 게 집중됩니다. 언약으로.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으로 가겠다.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에게 찬송이고 내가 너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맹세한, 즉 하늘과 땅처럼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아픔, 고난, 절망,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예요? 환난을 당하다 끝내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말씀 잘 들으면 되지? 그렇게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다 경험해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돌아오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런가? 바로 오면 좋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에 거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상의 이 우상의 가장 결정적인 걸 말씀드려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이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이기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는 자아 또는 자존심이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어찌 이거예요. 그 안에 그가 아무리 고난과 연단을 당해도 아직도 살아 숨지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차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아픔이 그걸 뽑아내는, 결국은 뭐예요? 그걸 이제서야 그걸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내가 힘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공을 차는데 그 집사님이 이상한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공을 탁 몰고 가는데, 에이, 목사님 몰고 가면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골을 못 넣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제가 오늘 한 골 넣어드리죠. 못 넣었어요. 이 속에서 분이 막 올라오는 거야. 아니, 나를 말이야, 나를 이 정도밖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야? 내가 남아있는 거야. 자존심, 자존감. 내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내가 이동국기도 아니고 저동국기도 아닌데, 왜 그거 갖고 막 내가 왜 연연하지? 나는 목사인데, 목사 공 못 쳐도 되잖아요. 공 잘 쳐야 돼요? 그게 뭐야? 아직도 우리는 불끈 올라오는 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 나도 모르게 분노가 막 올라와서 막 시시거리니까 차요 못 차지. 그러면서 하하 그러네요. 예. 목사니까요. 이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는 불현듯 한마디 딱 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쑥 들어. 그게 우상. 여러분,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보이는 우상은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집사인데 내가 20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나한테 구원받느냐고 물어봐. 아, 자존심 상해. 당연히 구원받았지. 아, 목사님 날 뭘로 하는 거야? 아,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기도 똑바로 하라고. 아, 근데 권사 기도 똑바로 하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는 두려움들이 계속. 그걸 무너뜨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많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있다면 결국 우리 안에 그거를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란 뭐냐면 뭐 힘, 파워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온유함이 능력이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뭐예요? 그것은 넉넉함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며느리가 괴롭힙니까? 남편이 괴롭힙니까? 아내가 괴롭힙니까? 우리 집 자녀가 괴롭힙니까? 넉넉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이 왜 모순인지 아세요?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런 말들이 나를 채찍질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청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면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맹세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만드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자리까지 가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나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조각이나 형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할 때, 나를 쳐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나를 쳐서 십자가 지는 자로 만들고, 나를 쳐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땅의 진정한 예수의 제자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내 속에 자존심과 자아가 남아있어서 내가 고통당한다 생각하고 내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걸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아버지 그런 경과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은혜롭고 그것처럼 아버지 놀라운 복락인 것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안에 자존심, 내 안에 자존감, 내 안에 자존, 아버지 자아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물리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뜻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뜻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부족한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의 모습이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쟁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 그것을 풍성함으로 받아주시는 저희 삶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하는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애고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다 말하고 우리가 고통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저와 우리 성도들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여 승리하는 자리까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아버지 노를 바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을 타고 들어와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